굿모닝.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3장 9절에서 4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스돗의 요새들과 이집트 땅의 요새들에게 전하여라. 사마리아의 산 위에 모여서 그 도성 안에서 일어나는 저 큰 혼란과 그 속에서 자행되는 억압을 보라고 하여라.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선고한다. 적군이 이 나라를 포위하고 너의 방어벽을 허물고 너의 요새들을 약탈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야곱 가문에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또 내가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을 부수겠다. 그러면 상하로 꾸민 집들이 부서지며 많은 저택들이 사라질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주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하신다. 두고 보아라, 너희에게 때가 온다.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리로 꿰어 끌고 갈 날, 너희 남은 사람들까지도 낚시로 꿰어 잡아갈 때가 온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서 하나님이 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적으로 그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3장 9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에게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혼란과 그들이 자행하는 억압을 전하여라 하시면서 그들의 죄악이 이방 민족에게도 놀랄 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마리아 성읍에서 폭력과 강탈로 탈취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있는 그들의 요새를 허무시겠다고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또 15절에 보면 베델의 제단을 징벌하시겠고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 또 상하로 꾸민 집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억압과 차치를 일삼는 부자들의 축적된 부를 부서뜨리고 사라지게 하시겠다고 또 경고하십니다. 계속 이어서 또 4장 1절에서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하시는데 이때 바산의 암소가 이때 최상급인 소들에 비유하시면서 자신들이 최고의 계급이라고 또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는 그들 있다고 특권 의식을 내세우는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짓밟는 그들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심판하시고 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또 14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징벌하는 날 베델의 제단들도 징벌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베델의 제단을 징벌하시겠다는 이유를 보면 열왕기상 1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로보암 1세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그 마음이 다시 유다 백성으로 돌아가고 싶어지면 자신이 죽게 될까 자신의 위치가 두려워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가 그 이집트를 구해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구해준 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는 단에 또 하나는 베델에 그 제단에 두면서 유다까지 가지 않고 하나님 대신 그곳에서 금송아지의 제사를 드리게 하고 또 멀리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단에까지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의 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바알, 아세라 등 숭배하며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많이 가지는 것이 결국 선이라는 물질 만능과 풍요주의가 삶의 가치로 팽배해 있었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또 그 최고의 그 가치로 여기면서 불의와 또 부패가 만연한 총체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이 오늘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된 모습은 하나님의 참 가치인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가 먼 자신이 추구하는 것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잘못된 가치관들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또 그 가치에 따라 사는 삶이 결국 주의를 파괴하고 패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패망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십니다. 저희가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 하나를 건져내듯이, 그리고 또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구출되겠지만 침대 모서리와 안락 의자의 나무 조각만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심판 후에 이스라엘 모습이 정말 찌꺼기만 남고 얼마나 처참할 것인가 저 자신도 조금은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자의 입에 처참하게 남아있는 그 양의 모습을 목자의 마음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무너지고 없어져 의자 다리 같은 것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황망한 주인의 마음으로 보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처참하게 될 거야 하고 얼마나 안타까우시고 마음 아파하시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4장 1절에 이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듣고 그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이스라엘 백성의 몫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그리고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아모스를 보내주신 적이 있나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돌아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육체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한순간이 그 어려웠던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사건은 성경 말씀이 저에게 레마로 오는 날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5절부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레마로 오는 날 전에 느꼈던 어떤 감격과도 비교할 수 없는 벅찬 감격으로 구름 위를 떠다는 기분으로 지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고난을 주신 것 같은 하나님께 사랑을 느낀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주신 그 기쁨이 더 컸던 것은 그저 은혜일 뿐입니다.
저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게 여기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런 삶에 저의 어떤 가지고 있는 모습들에서 많은 결과들을 보게 해주시는, 그런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아모스의 모습으로는 저에게 권면할 수 있는 공동체와 동역자들, 그리고 신앙의 선배님들이 계시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또 많은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나의 고집과 생각으로 꽉 차서 나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 나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배의 장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계속 나오는 것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생각하고 결단의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저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 같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물질 만능주의 세상 가치관에 끌려다니며 살기를 바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제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나 성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묵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것보다 세상적인 안정감에 의존하고 또 그 안정감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도 저에게 삶의 방향을 늘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 있어 감사함으로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갈 길 몰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저희들 마음도 안타까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생각해 봅니다. 세워주신 교회와 허락하신 목장, 그리고 보내주신 이웃을 사랑하면서 저희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만나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된 복음이 전해지는 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저희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매일매일 하나님이 경험하며 자라길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